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치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기로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며 함께 예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출발이 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진리의 선포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만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를 깊이 깨닫는 그 귀한 은혜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곳곳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는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노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인생이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세움받음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잘해서일까요? 또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일까요? 물론 열심히 했죠. 잘한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사람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의 모습들이요,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전하면은 저들의 인생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한 주를 꿈꾸며 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꿈을 꾸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처음의 소원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난 교회 가니까, 나는 교회 출석하니까, 난 그냥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이러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 될 창세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도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또 중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발견하겠지만, 오늘은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로 삼는 하나님 먼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려올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 또 중고등부, 또 청년 시절에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배우고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늘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죠? 총리로 끝났잖아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것이에요. 부러운 동시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괴로움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입에서, 야, 저 집 애들은 시험 100점 맞았던데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이야기 가끔 들리잖아요. 야, 저 집에는 좋은 대학 갔다는데 왜 너는 못 가? 저 집에는 좋은 직장도 구했는데 왜 너는 못해? 저 집 애들은 빨리빨리 결혼해서 잘 사는데 왜 너는 못해? 우리 이렇게 가끔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이야기가요, 듣는 입장에서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오히려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시험 잘 봐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저에게 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막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님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막 가르치기를, 요셉처럼 살아봐라, 좀 요셉처럼 해봐라, 너는 요셉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는데 왜 못하니,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 하면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다, 이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셉도요, 사실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요셉은요, 우리보다 막 특출나게 무언가를 잘했다던가 뭐 능력이 뛰어났던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일하면서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일을 잘했다라는 것은 칭찬일까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노예라면 일을 잘 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일을 잘했다? 그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면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다리는 것동안은 요셉이 막 의지적으로 나 안 나갈래요, 막 꺼내줄 때도 나 감옥에 안 나갈래요, 이게 아니라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주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노예로서 해야 하는 일을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지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요셉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요셉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졌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요셉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려해 보이는 말솜씨,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라서 일했던 것이고 감옥에 갇혔기에 거기 앉아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기도 하지만요,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7년 동안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7년은요 완전 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처음 7년 돈을 많이 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모아놔야죠. 자, 여러분 이거 어려운 생각인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7년 동안 잘 벌 때 모아놓고 부족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찾아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인데요. 사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에 안 나옵니다. 어딜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한테 나 팔지 말아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나 좀 제발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 라면서 이렇게 애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주인한테 나 정말 억울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 정말 그런 짓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힘써서 목청 높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요셉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게 궁금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감옥에 억울하게 갇힐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 감옥에서 먼저 나간 사람이 요셉을 그냥 까마득히 잊고 있을 때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을까를 늘 궁금해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일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인데요. 노예 시절의 요셉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예 시절입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39장 2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또 뭐라고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와서 형들을 원망하며 지낼 수 있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막 탄원서도 써보고 막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전부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단 하나의 구절로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요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늘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부목사로 지낼 때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 성도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랑 그 전날 통화를 했어요. 전날 통화를 했는데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서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생각해보면 근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리면서 장로님 지난 주일에 뵀는데 인사를 못 하고 간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사실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 그냥 저를 못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허탈해졌어요. 내가 지금 3일 동안 뭐 때문에 고민한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막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화냄의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운함의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쁨의 감정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는요,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았더라, 요셉이 이렇게 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더라,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창세기 전체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요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버텨내는지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힌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처음에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어떠한 위치죠?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 앞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먹을 것을 구한다지 그냥 표현한다면 구걸하러 온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앞에 내 마음, 내 감정을 계속 쌓아 올려왔다면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내 주인이 어떻게 나를 모른 척하지? 어떻게 나를 잊었지?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 쌓아왔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다가 어떻게 되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을 뿐이라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참다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쌓다 보면요, 언젠가 이게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원망, 자기를 외면했던 주인에 대한 원망, 이러한 마음들로 계속 쌓아 올려왔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쌓고 쌓았다가 이제는 내가 진짜 폭발시켜서 다 복수해버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어왔어요. 버림받았고 배신당하였고 외면당하였습니다. 홀로 내버려졌습니다. 외로움 속에 사무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배신당한 거예요. 팔려온 거예요. 외면당한 거예요. 혼자 내버려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지금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형들은 날 왜 팔아서, 아니 어떻게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을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막 터지잖아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억울함에 사무쳐서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감옥 안에서 먼저 나간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었다면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 고백은요, 사실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마음으로 요셉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 마음속에 느끼는 이러한 생각들로 판단하고 그것들에 사무쳐 살아간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지금 다 품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요셉은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요셉의 마음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 요셉이 처음 노예가 되고 노예로 일하면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였죠? 철저하게 뿌리칩니다. 왜 뿌리쳤을까요? 왜 뿌리쳤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총리가 되어서만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내가 이제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요셉의 마음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상황과 순간들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석을 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뿌리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과 환경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른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때론 생각하기를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때론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도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는요,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 가지를 자랑하겠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 자랑하세요 하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막 우리에게 뭔가 유익함을 줬던 것들을 떠올리며 자랑할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내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기를 나는 사역 잘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말도 잘해, 나는 정말 설교도 잘해, 기도도 잘해, 나는 교회들 많이 돌아다녀 선교도 많이 했어, 이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자라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의 출발이 되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에게는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또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그런즉 내가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그런즉 내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리라, 그런즉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즉 내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리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되었다고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어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도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셉, 도무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계속되는지, 도무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슬픔이, 괴로움이 나의 삶을 괴롭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 인생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워져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먼저의 생각을요, 하나님 먼저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먼저의 생각을 하나님 먼저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그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 계획이 뭐였지? 이거를 생각했었다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고 내가 손해보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였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 먼저의 생각이 하나님 먼저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내고 풀어내는 실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가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들 바쁜 한 주를 늘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 바쁜 일상 속에 주일이라는 시간을 잠깐 멈추어 서서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바쁨 속에 그냥 하염없이 파묻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이뤄내기 원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걸 따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가져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삶을 세워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예의 시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작은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노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막 혼자 말하지만 일상 반복되고 노예의 생활이 이어져 가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까지 당하면은 이 고백이 흔들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중에는 하나님 안 살아계셔. 근데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소원을 가지고 와서, 내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요, 내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한 주 나와서 교회 일 했으니까 이번 주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먼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마음으로 서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참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늘 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생각할 때 고난을 이겨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요 고난을 이겨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욥기 처음 말씀에 보면 욥의 멋진 고백이 나오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리이다. 정말 멋진 고백이잖아요. 욥기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우리는 기억하니까 욥은 정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욥기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욥기의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이어져 가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욥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가 하면요, 욥이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욥의 마음이 막 헷갈려해요. 혼돈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욥이 심지어 어떠한 이야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자리까지 가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마음이 혼란되고 막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놓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찾으려 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장면들이요, 그 이어지는 욥기의 말씀에 쭉 나타나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의 마음을 막 괴롭혀놔요. 또 욥이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버텨냅니다. 버텨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겪어본 바로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그 이야기를 바꾸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셨기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바꾸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나라는 존재를 교회에 세워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닌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나를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가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 먼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먼저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에겐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왜 주셨나요? 하나님 왜 가져가셨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멋지게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해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요셉의 오늘 읽었던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 마지막 이 요셉의 고백이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형들 어떻게 그랬어요?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님, 내가 주인한테 얼마나 충성인데 나 그때 왜 외면했어요? 이러한 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됐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외롭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지만 그건 그냥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닌가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먼저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이것 하나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 하나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던 그 귀한 하나님 먼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그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지금 나의 서 있는 이곳,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도무지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의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이해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해석해내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이
우리의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 먼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져 가고, 나 먼저의 삶이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하여 내가 받는 모든 땅,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나 먼저의 마음이 하나님 먼저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나 먼저의 입술이 하나님 먼저의 입술로 바뀌게 하시고, 나 먼저의 사고가 하나님 먼저의 생각으로 변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가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요셉과 같이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멋진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사건과 또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하나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 먼저의 생각, 또 하나님 먼저의 입술로 변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의 밟는 그 모든 땅, 하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요셉의 멋진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문을 떠나가오니 하나님 먼저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순간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